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별들처럼 해변의 수많은 모래처럼 내 모습 작다 느껴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봐요. 손끝에 지문처럼 그대의 가치는 유의하죠. 형상 따라 지은 밤은 그대는 특별해요. 때론 내 모습 너무 평범해. 아무도 내게 관심 없을 거야. 주저앉고 싶어질 세상에 단 한 사람 하나님 손에 지은 최고의 작품 아직은 온전치 못할지라도 조금씩 완성돼가는 오직 그대를 향한 완전한 계획. 하늘의 축복받은 You are special. 이 작은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로 변하는 시간이 되면 그렇게 변하겠죠. 때론 내 모습 너무 평범해. 아무도 내게 관심 없을 거야. 주저앉고 싶어질 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하나님 손에 지은 최고의 작품 아직은 온전치 못할지라도 조금씩 완성돼가는 오직 그대를 향한 완전한 계획. 언제나 기억해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하나님 손에 지은 최고의 작품 아직은 온전치 못할지라도 조금씩 완성돼가는 오직 그대를 향한 완전한 계획. 언제나 기억해요. You're special. 안디옥 교회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코로나 때문에 각자의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1년 이상이 되어 가고 있군요.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 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말씀, 특별히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의 모습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슈퍼맨 시리즈 잘 아시죠? 슈퍼맨 리턴즈라고 해서 슈퍼맨에 대한 영화가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맨 오브 스틸이라고 하는 2013년 잭 스나이더 감독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 맨 오브 스틸 영화에 보면 말이죠, 어떻게 이 슈퍼맨이 태어났고 슈퍼맨이 살던 행성은 어디였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그 슈퍼맨이 살았던 그 행성이 크립톤이라고 하는 행성인데 결국 그 행성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이 행성이, 크립톤이라는 행성이 어차피 멸망하니까 이 아이만큼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해서 캡슐에 넣어서 이제 그 크립톤 행성을 떠나게 되고 크립톤 행성은 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캡슐에 쌓였던 이 아이, 영화에서 나오는 이름은 카엘인데 이 카엘이 미국의 캔자스라고 하는 농가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평범한 인간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어린아이가 또는 중고등부 때, 청년 때 자기에게 나타나는 너무 엄청난 힘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왔으며 왜 사는지를 모르는 그런 혼미한 상태를 10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항상 묻습니다. 아버지, 나는 왜 이러냐고, 왜 이렇게 힘이 넘치고. 그때 아버지께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힘을 함부로 쓰지 마라. 언젠가 네가 힘을 쓸 날이 오게 될 것인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될지 아닐지는 스스로 네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앞으로 착한 사람이 될지 또 나쁜 사람이 될지는 네가 결정할 것인데 지금 그 준비를 잘 하고 있으면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카엘이 이제 지구에서의 이름은 클락이잖아요. 이 클락가 어릴 때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이렇게 폭력을 당할 때 힘을 쓸 수 있었지만 힘을 쓰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힘을 쓸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말씀 때문에 잘 지켜내거든요. 얼마나 지켜내냐면 심지어는 허리케인이 와서 이제 아버지가 막 그 허리케인에 날려가려고 할 때쯤에 자기가 가서 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에게 그 힘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참다 보니까 결국 아버지까지 돌아가시는 그런 엄청난 일이 생기게 됐지요. 그러던 그 클락에게 비행물체, 외계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비행물체가 이제 지구에 오게 되고, 그 비행물체가 가까이 있는 그 얼음 동굴에 들어가서 결국은 그 클락 그의 원래 아버지인 그 크랩톤 지방의 그 행성에 있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 비행물체 안에서 만나게 되죠. 그 아버지가 옛날에 유심으로 심어 놓았던 그 뭐랄까 육체는 보이지 않지만 육체만 보이고 실제는 없는 가상의 세계에 설정해 놓은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서 나는 어떤 행성에서 태어났고 또 그 행성이 멸망해서 내가 지구로 왔고 또 넌 앞으로 이 행성과 지구가 잘 조화가 된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너는 앞으로 지구를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명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말이죠. 그 영화가 끝날 때쯤에, 영화의 그 중간쯤이죠. 그
자기가 처음에 낳아주셨던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고 이제 앞으로 왜 살아야 되는지 알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그 동굴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어머니에게 아주 밝게, 엄마, 나는 내가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고 내 사명을 알겠다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그 영화를 통해서 제가 보면서 저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고 또 사명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본문의 내용 가운데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종교적인 행위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오히려 숨어들었던 겁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사기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이적을 막 그렇게 베풀어 주셨는데 왜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의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왜군들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가서 싸우면 이길 거라 그랬는데 그때도 기드온은 하나님, 제가 질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시험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 양털이 있는데 이 양털에다가 이슬을 내리시면 제가 하나님 뜻으로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양털에 이슬이 아주 자욱히 내렸습니다. 근데 또 기드온은 하나님, 한 번 더, 제가 죄송한데 한 번 더 근데 이 양털 주변에 또 이슬이 한번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보여주셔요. 그렇게 해서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겁쟁이고 의심이 많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었지만 그 양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큰 용사라고 하는 사실을, 사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명도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만큼 우리는 어쩌면 기드온처럼 하나님 옛적에는 기적을 베푸셨는데 왜 지금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왜 지금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의심할 수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를 향하여서 막 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뒤에 숨어서 겁쟁이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슈퍼맨이 진짜 아버지를 만나서 자기의 출생 비밀과 또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것처럼, 또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가 정말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청소년 시기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난 앞으로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읽을 수 있을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태양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하나님 말씀하시느니라 할 때
태영아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출생의 비밀을 오늘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에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진화 때문에, 공부 때문에,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코로나의 광야의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된 인간이지만 인간이 어떻게 타락되었는지, 또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 몇 개 따먹었다고 하나님께서 벌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배역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이 우상숭배, 배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 안에 죄성,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로부터 인간은 이 죄에 의해서 먹고 마시고 죽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참 자유함을, 행복함을, 이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시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시민답게 살아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사명까지도 보여주는데,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를 따라서 지지게까지 새롭게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새롭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대 때 우리가 왜 학교를 다녀야 돼요? 왜 공부를 해야 돼요? 부모님 보내어서요? 내가 앞으로 이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을 내가 지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고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맨 오브 스틸에서 슈퍼맨이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고 또 자기의 사명을 깨닫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말이죠, 겁쟁이고 부정적이고 생각도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사람이었지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왜 학교를 다녀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이 재능을 가지고, 나의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나의 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코로나의 광야의 길을 걸어갔지만 이 광야에서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건 광야일 뿐입니다. 그런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비록 우리가 이 방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여러분이 그 집에서 말씀을 듣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이 지성소가 되고 교회가 되고 거룩한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백성들이 하늘 시민으로서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살아야 하는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늘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왜 공부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의 그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예배의 자리가 골방이랄지라도, 저는 서재이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공부방일 수도 있고, 물론 거실에서 할 수도 있고 화장실에서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가 교회가 되고 지성사가 되고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네, 죄로부터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왜 삽니까?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늘 시민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안디옥교회 친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살아간다는 이유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명을 이번 한 주간도 하늘 소망 가지고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는 안디옥 식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찬양을 함께 부를 것인데요, 찬양은 You are special입니다. 첫 번째 찬양은 You are special.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수많은 모래처럼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래서 You are special 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요, 이어서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지만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찬양을 할 것입니다. 비록 내가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꿈, 내 삶, 내 삶의 목적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찬양을 부르시면서 나는 누구인지를 다시 재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You are special.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별들처럼 해변의 수많은 모래처럼 내 모습 작다 느껴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봐요. 손끝에 지문처럼 그대의 가치는 유의하죠. 주 형상 따라 지은 바는 그대는 특별해요. 때론 내 모습 너무 평범해. 아무도 내게 관심 없을 거야. 주저앉고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되지 세상이 우리를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걸으면서 세상 사람들을 품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안덕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하늘 시민답게 살아갈 힘을 주심이, 은혜를 주심이, 위로를 주심이, 코로나 광야를 지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안디옥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